제가 이번 여름에 유럽 방문하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이제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전, 우리는 그거 버킹엄 궁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버킹엄 궁전에 이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수업하시면서 저 버킹엄 궁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버킹엄 궁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귀가하는 궁전인데, 특이한 게 뭐냐 하니까 궁전 앞에 큰 깃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여왕이 내실하고 있으면 거기에 깃발이 올라가 있고, 여왕이 출타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깃발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에 있고 없고의 유무를 따라 가지고 여왕이 지금 내실하고 계시는구나, 출타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어려운 상황과 힘든 여건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내면 안에 펄럭임으로, 영국 여왕이 깃발이 있으므로 여왕이 내시라고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펄럭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한 22, 23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저에게 참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또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든다든지 할 때 교수님의 생각을 떠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깃발이 작동될 때구나. 이게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제 하루에 꼭 한 번씩 이제 하는 근위병 교대식이 이제 마침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막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근위대 교대식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목을 빼가지고 보는데요. 저는 그 시간에 깃발을 봤습니다. 깃발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왕이 내시라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 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 깃발,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저 깃발이 여왕이 내시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바람이 불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재하시는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모든 건 다 빼앗아가도 내 내면에 있는 이 기쁨의 깃발, 이건 내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주님으로 인한 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외적인 것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자리가 감옥 아니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 이것들이 내 삶에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난 저런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내 평생의 목표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만드는 목사가 되는 게 내 목표가 아닙니다. 내 평생의 목표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의 목표는요,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제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이 우거지상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설교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 뭘 해서 기쁜 거 말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지는 거, 내 행복한 거, 그게 제가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여러분들의 그 목표도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내재하심의 그 증거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하자고 강조하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내 삶에 이 원천적인 기쁨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거를 다 떨쳐내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묵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원어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어라라는 이 그 책에 보면은 이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 할 때 이 묵상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참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그 자기 집 가까이에 그 숲으로 이렇게 산책을 이제 종종 하곤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산책할 때 이제 키우는 개를 데리고 간답니다. 그 개를 데리고 가는데 참 미국이나 캐나다가 부러운 게 집 앞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숲이 얼마나 우거진지요. 그 개를 데리고 이제 개도 뭐 조그만 요런 개가 아니고 뭐 큰 개겠죠. 그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면은 그 코요테가 물어 죽인 흰 꼬리 사슴의 시체 이런 게 종종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집 앞에 그 사슴의 시체가 누워있고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산책하다가 그 죽은 사슴의 그 시체가 있으면은 같이 간 개가 막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저처럼. 아니, 펄펄 뛰면서 그리고는요, 이 개가 그 사슴의 그 뼈다귀 이거를 이제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걸 막 질질 끌고는 입으로 물고 이제 그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개가 자기만 아는 그 은밀한 장소로 이 큰 그 죽은 사슴의 뼈다귀를 갖고 가가지고는요, 막 얼마나 그 기쁨으로 그 뼈다귀를 그냥 막 핥고 막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책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녀석은 뼈다귀를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돌렸다 하며 빨아대고 무르대고 했다. 때로 우리는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고양이로 치면 가르랑거리는 소리쯤 될 것이다. 녀석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묘사하는데 이 저자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구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개가, 자기가 기르는 그 개가 그 뼈다귀를 가지고 막 속으로 기뻐서 그르릉그르릉 소리를 내면서 뼈다귀를 향해 달려드는 그 묘사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으르렁거림이 자기가 키우는 개가 그 뼈다귀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거랑 같은 표현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으르렁거리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다가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63편 6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 성경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밤중에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이 묵상이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라는 건 조용한데 몸도 안 움직이고 미동도 하지 않고 이런 정적인 어떤 태도 이걸 자꾸 묵상으로 또 올리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마치 그 유진 피터슨이 키우는 그 개가 그 뼈다귀를 자기 집으로 옮겨놓고 온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드는 상태, 이게 묵상이래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의 사자와 내 개가 묵상을 할 때는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들을 사용해서 씹고 삼킨다. 이사야서의 사자는 염소를, 그리고 내 개는 자신의 뼈다귀를 그렇게 묵상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뼈다귀를 앞에 놓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개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게 묵상이래요, 이게.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함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성경 안 읽고요, 기분 나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 개가 뼈다귀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으르렁거리며 이 말씀을 향한 그런 집중력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게 우리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비되는 악인은, 이렇게 나와서 두 인생을 대조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뭐냐 보니까요, 이 복 없는 사람은 4절에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볍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찰랑찰랑찰랑, 촐랑촐랑촐랑촐랑, 그냥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런 그 촐랑거리는 복 없는 사람, 성경으로 악인으로 표현되는 인생과 대비되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규정을 해요. 3절을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벌써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깊이의 문제라는, 깊이의 문제. 이런 점에서 저희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일간지 그 종교부 기자가 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로 참담했는데요. 그 종교부 기자니까요, 어느 날 하루에 이제 그 천주교를 대표하는 신부님을 만났고요, 바로 그 다음에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을 만났고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을 만났대요. 각각 그 교단을 대표하는 세 종교의 대표를 만나고 이 기자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의 질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더라. 같은 날 동시에 만나보니까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들의, 목사 지도자의 질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더라. 그 이야기가 제게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움으로 자리 잡겠습니까?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저자가 키우는 개가 뼈다귀를 보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으르렁거리면서 눈으로만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오장육부가 다 동원돼가지고 그 뼈다귀에 집중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몰두하고 집중하는 이런 게 없고 그저 찰랑찰랑 찰랑 촐랑촐랑 촐랑촐랑 어디 가면은 뭐 돈 좀 되나, 어디 가면 인기를 좀 누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시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저 자신이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기자의 말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냥 접시에 담긴 것 같은 별로 있지도 않은 그 영성을 가지고 제 자신이 찰랑찰랑 촐랑촐랑 거리면서 온 데를 도로 싸돌아다니며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는,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제 사무실 방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뭐 우리 같은 목사들은 참 이렇게 수치스러운 평가를 들었는데요. 그 기자가 그 천주교를 다니는 어떤 신자를 만나보고 불교를 다니는 어떤 신자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만났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상의 분기점을 보니까 이 기품의 문제더라. 이 기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보느냐, 얼마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내가 상고하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내면의 이 기품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의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번 2학기 때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거 뭐 비참한 상태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 많은 난관과 그 방해꾼들의 방해를 다 이겨내면서 이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큰 일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적들이 자꾸 침략하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외양을 이제 잘 갖추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들이 착착착 하나하나 이 복구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이 없었대요. 말씀이. 제가 이번에 그 로마에 갔더니요, 로마에서 뭐 거의 평생을 사역했다고 할 만한 그런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은퇴를 앞두신 노 목사님을 제가 뵀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로마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대요. 로마에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지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죽을수록 껍데기가 화려해지더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 성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전 세계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된 저 베드로 성당이 카톨릭이 중세에 가장 본질을 잃어버리던 암흑시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제게 그 소리가요, 이게 꼭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종종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진다. 제 목회가 그런 목회 아닌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지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하게 무너진 화려한 건 아니지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외양은 다 갖추었지만 그들 내면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기로에 놓인 거예요. 베드로 성당처럼 가느냐, 아니면 그들이 재건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느냐, 이 기로에서 고맙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자기가 백성들에 가서 너희들 말씀 공부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율법학자 에스라를 찾아가 간청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자는 배부를 때 먹이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 사자와 사슴이 정답게 논의는 장면은 딱 하나예요. 사자가 배가 부를 때. 사자는 배부르면 먹이에 관심이 없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미 엉뚱한 걸로 그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밥 먹기 전에 간식 잔뜩 먹고 나면은 밥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식욕이 돋지 않는 거랑 같은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들, 무슨 명예, 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헛배가 불러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외향적이 화려함,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실 있는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회복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기쁨을 맛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이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내내 저에게 그 유진 피터슨 집에 개가 갖고 있는 뼈다귀처럼 제게 이것이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아침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이론 논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묵상 여호와로 인한 기쁨,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쁨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유사품 기쁨을 추구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쁨을 이론으로만 알고 자기 삶 속에서 이 기쁨이 구현 안 되니까 뭐 자꾸 돈, 무슨 고급차, 무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사품 기쁨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론 우리가 들으러 여기 온 거 아니고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힘이 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개가 뼈다귀를 놓고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으르렁거리면서 오장육부가 다 동원돼서 그 뼈다귀를 들여다볼 때 그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오르는, 그래서 이 기쁨만 있으면 유사품 기쁨이 별로 내게는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게 되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돈 밝히지 않게 해주시고 이쁜 여자 밝히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이쁜 여자 보내지 말아 주시기 원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제 자신은 못 믿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라도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기도를 가급적이면 줄입니다. 그런 기도를 줄이는 대신에 이 기도를 드려요.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제 힘이 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의 원천이 됨을 누린다면 이 이쁜 여자가 어른거린다고 거기에 내가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임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데 돈 몇 푼 내가 교회 돈 건들다가 여러분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 이게 우리 가정의 힘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힘이고 이게 우리 삶의 힘임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회복이에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회복이에요. 부탁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성경 갖고 다니기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뒤지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거 하다가 또 카톡 안내 그러고 이게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 끄고 모든 내 만족시키는 오감 다 끄고 말씀 들고 다니기 운동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갈등해요. 화면으로 말씀 띄우는 이 친절을 없애볼까? 화면으로 말씀이 떠도요, 제가 이 설교에 맥이 끊어질까봐 그냥 바로바로 찾는 시간을 안 가지고 있는데, 성경 봉독할 때만이라도 말씀을 펴서 읽었으면 좋겠고, 안 읽더라도 갖고 오세요. 안 읽더라도 스마트폰 끄시고 카톡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설교하다가 얼마나 궁금해요. 저는 아예 카톡이란 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카톡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회복,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들려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기쁨의 회복 이전에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그 앞에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었는지 이 구절 보면 알잖아요. 슬퍼서 울었대요. 왜 말씀을 읽는데 슬플까요? 자기 모습이 한심해서. 여호와로 인한 이 기쁨이 내게 참 기쁨인데 이걸 모르고 엉뚱한 데 기웃거렸던 자기 모습이 초라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눈물의 강이에요. 눈물의 강을 건너지 않는 기쁨은 가짜 사입이에요. 가정을 유지하려면요, 그래서 가정에 주시는 부부간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과 인내의 강을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피하고 쾌락만 누리는 게 포르노예요. 그게 대가 지불 없고 거기에 눈물 없고 한숨 없고 말초신경만 자극해서 누리는 기쁨, 그게 사이비 기쁨, 포르노라니까요. 가정에서의 기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된 기쁨의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 회복과 관련한 분당 우리 교회적인 그 세 가지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 성경 통독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요, 이걸 제가 세 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 여기 초신자들 계세요? 성경이 뭔지 뭐 하나도 모르시는 분 계시면요, 너무 막 통독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 한 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잠언이 딱 31장까지예요. 그래서 날짜별로 읽으시면 돼요. 오늘이 31일이면 집에 가셔서 잠언 31장 읽으시고요, 내일이 1일이니까 잠언 1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오늘 초신자들에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잠언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주옥 같은 인생의 그 지침서가 잠언 아닙니까?
이게 낮은 단계고요. 나는 이제 이런 초신자 단계는 내가 넘어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올 연말까지 신약 일독하기, 신약 일독.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하루 석 장씩 성경을 읽으시면 연말까지 신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깊으신 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장님들, 또 모태신앙, 믿음 있는 분들은요, 성경 통독을 권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 하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통독 운동,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전교인 성경 필사 운동. 이건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평생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꿈을 꾸자고요. 내 자식 숫자만큼 내가 내 평생에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겠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 다시 언급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필사 전시회를 할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다음 주 추석인데요. 원래 원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안들이 너무 중요해서 이번에는 다음 주일에도 제가 그냥 설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큐티 강화. 왜 출판사 보고 와서 저 오늘 큐티집 좀 다시 좀 정기 구독 판매를 해달라 부탁을 하겠습니까? 오늘 나가시다가 정기 구독하세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유진 피터슨의 기르는 개가 뼈다귀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온 오감이 다 동원돼 으르렁거리면서 그 뼈다귀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 묵상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1세대 지도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2세대 지도자 요수아에게는 말씀을 묵상해라 그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뭘 묵상하라는 거냐는 게 뭘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이걸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요수아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유명한 아말렉 전투예요. 여기에 요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진두지휘하며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시간에 모세가 뭘 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죠? 저 밑에 요수아가 지금 전쟁을 치고 있고 저 위에서 지금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13절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실제 싸움은 요수아가 나가서 했지만 사실은 그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네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는데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겉으로 보기에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전쟁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막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너는 평생 잊어버리지 말거라. 이거를 묵상하며 살거라.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요구하는 묵상은 이거예요.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분당 우리 교회, 건물도 없어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30몇 명이 시작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팔을 펴시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가, 이 감격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이 감격,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이런 묵상하는 사람이 안 풀린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한 주 내내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 내 삶에 구현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한 항목 한 항목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이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자기 삶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떠들고 다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찬수 목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방불케 하던 절망에 빠진 젊은 이찬수 목사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성경의 누구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자만이 말씀을 묵상할 수 한다면 하나님 이 찬양이 내 입술에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한 항목 한 항목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기 마음이 힘드신 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개가 뼈다귀를 앞혀놓고 오장육부를 통하여 으르렁거리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의 염려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으르렁거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또 우리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들이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그 기쁨 가벼운 은혜를 인생 되게 받을 수 하시고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큰 믿음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다면은 환연하고 걸었던 아버지의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